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능력과 지식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받아 가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이미 다 모든 것을 받아 가졌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나는 이미 다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풍성하게 베푸셨지요. 그런데 그 은사를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구나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미 천국에 완성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도리를 많이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도리에 관하여서 이 사랑의 문제,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서 그 은사의 으뜸인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이 은사와 능력과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에 대하여서 생각을 정리하여 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이해해 보니까요. 먼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아니한다. 폐지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바로 그것들이거든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 고린도 교인들의 자부심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특별한 선물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예언도 할 줄 알고 방언도 할 줄 알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자요. 그리고 완전한 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 신령한 일들이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다. 그것은 잠정적으로 지금 잠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신령하고 신비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시할 필요는 없어요. 경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동시에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기록을 볼 때 굉장히 신비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불에 혀와 같이 성령이 쫙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고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입니까? 오늘날도 그와 같은 광경이 재현되기를 또 계속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받고 나서 와,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거기에 멈춰 있는 것, 이것은 잘못된 오해요. 믿음에 대한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방언으로 각양각색의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탄생하고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그 신비한 역사로서
다 끝이고 완성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고난이 있고요. 역경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충성되게 쫓는 그 십자가를 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정표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이정표이지 정착지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은사를 많이 체험을 하고 신비현상을 많이 체험한 것 거기에 안주해 있다면은 그것은 믿음에서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 변모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3인방 가장 가까운 세 제자들이 올라가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정말 신비롭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그 신비롭고 놀라운 이 분위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심취해가지고 뭐라고 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를 위하여서 엘리야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초막을 하나씩 짓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 현상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 사실은 수제자 베드로조차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성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비 현상을 체험하고 나면 너무나 그것이 기쁘고 좋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것,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안주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그 허상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 변모 사건에서도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영광스러운 광경 앞에 감격하여서 경배하고 나서 어떻게 됐지요?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제자들 앞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만 보였잖아요. 예수님의 비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비전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수님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예언을 주시기도 하고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지식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때로는 폐하시고 그냥 고난의 십자가 행군을 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비 현상들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패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9절과 10절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신비로운 현상, 신비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볼 때 신비 체험이 반드시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보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보증, 알아본으로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주시고 그리고 각종 신비로운 현상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보증이에요. 보증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알아본이라고 언어에서 표현하는 것, 우리가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할 때
또는 큰 돈을 거래를 해야 할 때 보증금 걸어두지 않습니까? 이 아라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 또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선물들, 여러 가지 신기한 현상들, 기도의 놀라운 응답들, 이것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종착역이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넘어가서 진짜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이고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신비로운 현상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학의 분야 중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보자 라고 하는 학문이 조직신학입니다. 우리 교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같은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이해해보자. 이것이 조직신학, 교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직신학 혹은 교의학의 결론은 뭐냐? 이것은 잠정적이다. 결론은 이걸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비밀을 다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종말에 가서야 온전히 다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조직신학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탁 따다가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네. 그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사이비 교주니까? 아니, 우리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이비 교주라고 안 하겠죠? 아무튼, 우리 교주가 최고네? 결론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모든 지식의 중심이죠. 모든 예언과 신비현상의 중심에 있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리 대단하여 보일지라도 탈선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박태선 씨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대단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동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장로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했다는 말씀을 하나하나 다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또는 자기가 믿는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은사자들이 그래서 항상 지향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마치 산상 변모 사건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바라보도록 명을 들었던, 아버지 하나님께 명을 들었던 그 사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과 은사와 모든 신비로운 현상의 지향점이자 목적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비로운 현상을 이야기하고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말씀하고 다른 엉뚱한 이야기들을 한다. 그건 신비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 20년, 이게 한 2000년대 이후로 많은 트렌드가 됐는데 세계교회 트렌드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이 많고요.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 같은 곳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그 영향이 퍼져 있습니다. 이 인터콥이나 혹은 세계적으로 신사도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그 흐름, 일일이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대단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는 환상을 보고 이것이 신비하다고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마땅하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본질은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믿는 것 혹은 우리가 예언하고 은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전체가 아니다. 대단히 부분적이고 단편적이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은 멀리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여 볼 수가 있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어린아이의 성장의 비유로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도 있을 수가 있고 열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신비로운 응답이나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 말씀이 이런 것들은 마치 어린아이의 일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의 그 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어린아이의 일들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그것이 필요하나요? 어른이 되고 나면은요, 더 이상 이제 어렸을 때 봤던 뽀로로 만화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뽀로로 노는 게 제일 좋아하면은 막 그거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막 얼마나 신나합니까? 이 애기들이. 근데 크고 나서 그거 같이 해보라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되면 이제 혹시도 몰라요. 엄마 아빠는 와 뽀로로 다시 이제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애기들이 이제 어른이 다 돼가지고 뽀로로 노는 게 제일 좋아하면은 제일 좋습니까? 노는 게 애기들하고 노는 게 안 좋잖아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신비현상만 너무 추구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생각이 짧은 것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믿는 것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의 일들은 좀 버리자. 지나치게 기적과 이사를 쫓는 것, 어린아이의 일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뭔가 감격스러운 일을 겪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미션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삶의 새로운 모습의 과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제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일을 탈피하고 어른의 일을 배워가면서 어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시련도 고난도, 역경도, 삶의 새로운 미션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에 또 거울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새 사용하는 그 좋은 거울 생각하면 거울이 희미해? 이렇게 좋은데? 혹은 우리 태블릿 같은 걸로, 큰 태블릿 같은 걸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선명하고 좋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시대에는 아직 이렇게 그 거울이 오늘날처럼 확실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청동 거울 같은 거를 썼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비치기는 비치는데 오늘날처럼 환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거울, 이게 2D 화면으로 보는 거잖아요. 평면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미하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실제 모습이 가려지는 측면이 있죠. 우리가 실물로 보는 것보단 아무래도 못하잖아요. 화상회의 할 때 그 얼굴을 보면은
실물로 보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날 거울이 사도 바울 시대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입체 거울이 아니고 또 입체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희미합니다, 여전히. 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고요. 사진이 아무리 잘 나와도 이게 어떤 렌즈를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많이 왜곡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하는 것이 이 원문을 보면은요, 이 프로스라고 하는 프로스 얼굴 플러스 얼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른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인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 여기서 저기로 촥. 그러니까 그냥 얼굴을 멀찌감치 서로 대면대면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이렇게 가까이서 탁 가면서 이렇게 보는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그 헬라어에서 헬라어 원문상 그냥 대면대면 할 때는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할 때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이게 요 뉘앙스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 뉘앙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대면대면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확 가서 얼싸 안으면서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어이구 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듯이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12절 후반에 뭐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합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에 대하여서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도 온전히 알게 된다.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아는 것처럼 가까이서 만져도 보고 서로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는 것처럼 계신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을 보게 된다. 그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고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경험할지라도 이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구원에서 완성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경지입니다. 어떠한 큰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 경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나 기적이나 혹은 여러 가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하고 놀라운 선물들 잠정적인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계신 그대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종말론적인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뭐 요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떻게 이걸 바꿔서 쓰더라. 근데 왜 제일이 사랑일까요? 어째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까? 사랑이 소망도 믿음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사랑의 그 첫 번째 주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주체가 어떤 분이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그 소망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들의 기초이자 근거가 된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랑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어떤 엄마의 사랑 또는 부모님의 사랑, 연인의 사랑, 그런 막연한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다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그 사랑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계시의 사건으로서의 사랑, 그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에이 그러면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객관적으로 확증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또 그분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믿고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믿음, 사랑, 소망 세 가지 가운데서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고 으뜸이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세 가지 양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소망의 삶, 사랑의 삶, 믿음의 삶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랑은 모든 것들의 근본이요, 원칙이요, 바탕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믿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도 하죠. 자매를 사랑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은 결국 사랑이다.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어떠한 신비로운 기도의 응답을 어떤 사람은 막 계속 경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경험을 못해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아닐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잠정적인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그런 어떤 대단한 응답이나 대단한 현상들이 없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사랑만을 선택함으로써 믿음, 사랑, 소망의 그 삶을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 자신에게 커다란 영적인 그 유익과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유에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알맞는 것들을 주시고 또 선물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신비로운 현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사례별로 다 다릅니다. 사람별로 다 다른데 그런데 정말로 잃지 말아야 될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핵심,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믿음 생활의 핵심,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 원리를 붙들고 이 믿음의 근본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종말에 위대하고 높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이요, 원리요, 또한 근본이 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신비로운 현상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은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 자체로서 종착역처럼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주목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